삼생삼세 심리도화 당칠공자 소설 원작으로 화제가 되어 소설은 현재 2부 삼생삼세 침상서가 완결되고 2020년 드라마화되어 방영 날짜를 기다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소설 3부 삼생삼세 보리겁은 중단하고 4부 삼생삼세 보생련을 집필 중입니다. 2018년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역시나 올여와도 같이 3번의 삶과 3번의 세상에 심리의 도화꽃이 피어나라는 제목과 같이 넓고도 웅장한 세계관을 영화 한 편으로 담아내기엔 무리였던지 롤러코스터 타기 스토리로 호불호가 나뉩니다. 영화는 뉴욕비와 양양의 이 세상 텐션이 아닌 미모로 눈호강하시고 본격적으로 즐기시기는 드라마를 추천해드립니다. 린유펀 감독, 양미 백천, 사음, 소소, 역, 자울팅 야, 무견, 조가 역, 장지아오 절한 역, 디리러바 봉구 역, 탕치 원작, 홍어 대본,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면 동양의 아스트랄계 도가 사상이 있다. 배경, 서해의 팔왕이 다스리는 신선계. 4개의 바다와 8개의 대륙세계란 뜻 같습니다. 신선, 상선, 상신으로 계급이 정해지는데 이곳은 천족, 익족, 여우족, 소금족, 사해족, 인어족, 인간계 등 다양한 종족들이 있고 인간계와 신선계를 다스리는 종족은 천족으로서 용족입니다. 100세도 못 사는 인간들에 비해 신선들의 수명은 기본 몇십만 살입니다. 인간계 1년이 신선계 1일이니 수학 계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내내 날짜 계산하느라 머리 아팠습니다. 첫 번째 생. 용의 기운을 받은 굴륜하에는 전쟁의 신상신 무견이 살고 있습니다. 무견에게는 17대 제자 사음이 여자인데 남자 제자만 받는다는 규칙에 남장을 하고 굴륜호에 들어오게 되고 익족과의 전쟁에서 스승 무견이 동황종을 자신의 혼으로 봉인한 채 죽자 사음은 무견이의 시체를 가지고 사라집니다. 여우족이었던 사음은 무견이 시신을 천구로 가져가 자신의 피로 스승의 육체를 보존하게 되고 굴륜화에서 무견이 소중히 돌보던 황금년을 돌보기를 좋아했던 사음. 황금년의 정년이었던 야화는 사음을 사랑합니다. 무견이 죽자 황금년은 시들게 되고 동화제군의 도움으로 천군의 첫째 태자 부인 낙서의 몸에서 기억을 잃고 환생을 하게 되는 야화. 7만 년이 지난 후 사음은 천고에서 백천으로 살고 있었고 여전히 스승 무견이 시신을 철저히 감춘 채 살고 있습니다. 천고와의 화합을 위해 둘째 태자와의 혼인을 추진 중이나 백천은 혼인할 생각이 없고 백천을 기다리다 지친 둘째 태자는 백천의 시녀 소진과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여 천군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둘째 태자를 살리고 싶었던 셋째 태자는 감정이 없던 야화에게 혼인을 미루게 되고 그렇게 우야무야 두 종족 간의 화합은 야화의 혼인 약속으로 무마가 됩니다. 두 번째 생, 7만 년 후 익조광의 봉인이 풀린다는 사실을 안 백천은 홀로 스승 무견이 전수해진 술법으로 익족의 왕을 봉인하러 동황종으로 가게 되고 익족의 왕은 백천의 기억과 상선의 능력을 모두 없애버리는 봉인을 합니다. 인간이 된 백천은 동황준질산의 움막에서 깨어납니다. 옥천 굴륜성 하나 옆에 있고 자신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된 백천. 때마침 동황준질산에는 저겸금 예수라는 흉악한 괴수와 싸우게 된 야화가 부상을 입고 치료 겸 3일 동안 머물 동굴을 찾습니다. 휴식 중인 야화를 뱀으로 착각한 백천은 외로우니 같이 살자 하며 야화를 데려옵니다. 작아진 용을 뱀으로 착각하는 백천은 열심히 날고기도 먹이고 전혀 효과 없는 약초를 붙여주는 등 허당짓을 계속합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석 달이나 한 침대에 머물게 된 야화는 백천을 책임지겠다 결심을 하고 사망자의 도움으로 다친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을 하여 이름도 잊은 백천에게 소소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길치에 밥만 지었다 하면 집을 불태우는 허당 소소에게 요리를 해주는 자상한 남편이 된 야화는 소소의 임신 소식을 듣고 뛸듯이 기뻐합니다. 소소와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을 옥죄던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인어족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야화의 스토커 소금에 의해 소소의 존재가 발각되고 소소는 천궁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소소를 천궁에 가둔 채
신들의 온갖 구박을 받게 되는 소소. 야화는 금기된 사랑이기에 천군의 눈치를 보느라 소소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합니다. 소소의 질투심을 유발하며 온갖 모함을 하는 소금. 소금은 모함을 위해 자신의 두 눈을 버리는 등 신분이 미천한 인간 소소는 천비의 신분이었던 소금에게 야화에 의해 두 눈을 내어주게 되고, 야화는 소소의 벌을 대신해 3년간 벼락을 하루에 36번 맞는 형을 받습니다. 마침내 야화의 아이를 출산한 소소는 아이에게 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눈을 앗아간 야화에게 이제는 자신을 놓아달라며 소금에게 주선대에서 뛰어내리면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주선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주선대는 인간이 뛰어들 쉬운 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곳이었고, 야화는 소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식물인간이 되어 절한 상신이 간신히 살려놓게 됩니다. 세 번째 생. 300년이 흐른 뒤 동해 수군의 연회에 참석하게 된 야화는 아들 아리가 수정궁에서 길을 잃자 아리와 같이 있던 백천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을 리가 없던 소소와 똑같은 모습에 야화는 믿지 않으려 해도 사소한 버릇과 흉터까지 똑같은 백천을 보며 소소임을 확인합니다. 절한 상신에게 백천이 기억을 잃은 적이 있냐? 고 묻자 그렇다. 라는 대답을 듣고 백천이 소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소소가 인간계에 겁을 겪으러간 백천 상신임을 알고 자신의 약혼녀였음을 알게 되자 거칠 것 없이 직진으로 백천에게 대시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9만 살이나 어린 연하남이 부담스러운 백천은 그 모습이 당황스럽기만 하고 천신만고 끝에 백천의 마음을 얻게 된 야화. 그러나 결백등이 깨져 기억이 돌아온 백천은 소금에게 가서 빼앗겼던 눈을 되찾아오고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스포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도 내용이 길어 이 정도면 너무 짧게 요약한 것이니 꼭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세계관이 방대하고 인물들이 하도 많아 주인공 2명만 중점으로 얘기했습니다.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등장인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포주의. 첫 번째, 천족. 천군, 사해 팔왕의 옥황상제 역할. 태자 야화를 사랑하지만 엄마와 자녀의 정까지 끊어놓을 정도로 냉정한 성격. 부부는 명분만 중요하지 사랑은 필요 없다 말하며 모든 갈등의 시초와 고초를 부추기는 역할. 악역이 아닌데 악역보다 더 악역 같은 미워하고 싶은 남자 1위. 일황자 앙착. 태자 야화의 아버지. 천군 아버지의 기에 눌려 거의 병풍 역할이다. 낙석. 일황자의 부인. 태자 야화의 어머니. 오랜 기간 아이가 없어 상심하던 중 골륜화에서 금년화의 선택을 받고 태자 야화를 임신하나 시아버지의 눈치 보느라 아들도 못 보는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이황자. 구미호족 백천과 정혼한 사이였으나 결혼을 원치 않는 백천이 만남을 거부함으로 인해 그의 시녀 소진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로 인해 천군의 노여움을 사게 되며 북해수군으로 좌천되지만 애 뻥뻥 낳으며 좋은 금수를 갖게 된다. 원정. 이황자와 소진 사이의 큰아들. 소금의 음모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간으로 환생하여 겁을 겪게 되며 백천을 스승으로 모신다. 셋째, 황자 연송.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다. 냉정한 천군과는 달리 다정하고 지혜롭고 정의롭다. 사랑의 이해도도 높은 바람둥이다. 이 황자의 파혼으로 천고와 천족의 사이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태자 야화에게 정략 결혼을 제시하며 언제 어디서든 야화를 물심양면 돕는다. 천군이 야화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다 보니 삼왕자가 천군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성우권군. 인간계에서 수련하여 천궁으로 온 신선. 간이 부어 장난기가 많다. 좋은 성격에 어디에든 끼어 수다 삼매경. 야화도 아리를 성욱에게 맡길 정도로 선한 인물이다. 삼황자와 과거 연인이었으나 삼황자의 바람기로 틀어진 관계. 늘 성욱의 주변을 맴도는 삼황자에게 차갑게 굴지만 싫지는 않은 것 같다. 직, 월. 야화의 사촌 여동생으로 철딱선이 없는 풍수다. 동화제군을 짝사랑하여 봉구와 동화제군의 사랑을 방해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이 귀엽다. 독특한 감초 역할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이다. 야화. 천군을 이끄는 천군의 손자. 일황자의 아들이며 태자이다. 곤륜어의 무견상신이 죽게 되자 그가 키우던 금년에서 태어난 아이. 신동으로 어릴 때부터 혹독한 태자 수업을 받느라 항상 말수가 적고 냉정한 성격으로 내 여자 말고는 절대 눈도 마주치지 않는 절벽남. 정략 결혼을 제시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인간 소소를 만나면서 느끼남으로 변하며 사랑꾼이 되어 중드 마니아들 사이에서 직진 야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금년화의 정령일 때는 무견의 제자였던 남장한 백천 사음을 사랑하고 태자일 때 인간 소소 백천을 사랑하고 기억을 잃은 백천에게 끊임없이 구애하며 자신도 겁을 격끌어 인간계에 환생해도 한 번 본 백천을 잊지 못해 상사병으로 죽는 직진남입니다. 목숨을 바쳐도 내 여자는 지키는 저 남자 야하. 나도 갖고 싶다냥. 배우 조정이 무견과 야하 1인 2역을 맡았는데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드라마에서 둘이 닮았다고 계속 알려주는데도 다른 인물로 보인다. 안면인식장애 때문임. 아리, 수소와 야화의 아들. 300살로 천궁에서 가장 어린 나이이다. 목소리가 귀엽고 감이 좋아 엄마 소소가 살아있다 확신하며 백천이 돼 소소를 알아보고 귀여움을 무기로 계속 어머니라 부르며 야화와 백천의 든든한 오작교 역할을 합니다. 동화제군. 돌에서 태어나 감정이 없다. 청구의 공주 봉구의 무작정 들이댐으로 할아버지와 미성년자 손녀뻘 아이의 재롱 정도로 생각하나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는 인물이다. 태초의 모든 전쟁을 막아 평화를 가져온 선대 천군이다. 현 천군에게 모든 권력을 물려줬음에도 전계에서 동화제군의 지위와 신분은 최강이다. 세상의 모든 전쟁을 다 이겼으리만큼 그의 실력은 강력하나 봉구에 의해 인간계에서 겁을 쌓고 오지 못하자 한동안 실력이 봉인된다. 삼형성군. 천계와 인간계 모르는 일이 없다. 인간의 운명부와 상신이 되기 위해 인간계로 가는 신선들의 겁을 관장하는 신으로 가장 신다운 신이다. 봉구와 동화제군 사랑의 교차로 역할을 하며 그들을 돕는다. 꽃미남이 아님에도 자꾸 애정하게 되는 역할이다. 소, 금, 어마어마한 쌍년이다. 익족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소금족의 공주로 소금족의 희생으로 천계에서 공주로 자란다. 야화를 너무 사랑하며 천군에게 시집가 천비 신분일 때 인간 소소를 모함하여 죽인 후 천계의 보물 결백 등을 바쳐 야화의 직비로 들어온다. 야화의 철저한 냉대로 눈길 한 번 받지 못하나 일방적인 집착으로 끊임없이 야화와 백천의 사랑을 가로막는다. 다행인 점은 야화가 소금의 야비한 술수를 한눈에 알아채며 경멸을 하는 부분이다. 곤르러. 목, 연, 부신이 장자 우리의 스위프모의 샹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초반에 남장한 사음을 너무 사랑하고 보호해주다 보니 둘이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6편부터는 시체로 전락하여 주식에 잘못 투자한 것만 같던 인물이다. 하지만 짧은 분량에도 야화와 지분을 다룰 만큼 매력과 존재감이 큰 인물이다. 7만 년이나 어렵게 혼을 모아 다시 깨어났음에도 이미 야화와 사랑에 빠진 사음 백천을 보며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답답남이다. 연애고자인 듯 하나 개인적으로 훨씬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인 듯 싶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 돌아왔지만 백천이 선택한 사랑을 지켜주고자 노력한다. 소설 삼생삼세 시리즈 3부작 보리검의 주인공으로 소관과 무견이 이야기가 연재 중이다 하니 이 답답한 남자의 사랑은 어떨지 기대가 된다. 무견의 첫 번째 제자 차풍. 서해수군의 둘째 아들로 제자들의 말썽에도 자애롭고 너그럽게 보호해주며 인정이 많은 인물이지만 얘도 연애고자이다. 무견이 사라진 후 17제자 사음을 사례팔왕 찾아다니며 정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다. 아홉 번째 제자 영우. 째진 눈으로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사음과 입계로 갔다가 입계왕의 양자가 될 뻔하나 결렬이 뿌리치고 입계와의 전쟁에서 전사한다. 눈물주의. 17번째 제자 자란. 사음과는 간발의 차이로 도착하여 16대 제자가 됐으나 가장 죽이 잘 맞는 절친이다.
후에 익계의 공주 연지와 사랑에 빠지고 익계와 천계에 금주된 사랑에 둘은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된다. 설한, 상신, 무견과 같은 상고시대에 태어나 부신이 손에 우견과 함께 자란다. 본체는 봉황으로 사회 8왕 중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진 상신이다. 모든 것은 절한에게 물어봐 할 정도로 타인에 대한 인내심과 이해심이 뛰어나고 선하다. 심리 도하림을 만들어 술고래인 백천에게 매일 술을 갖다 주며 청구와는 가족 같은 사이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백천과 야화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시다. 그의 의술로 죽어가던 신선도 살리고 그의 선함으로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게 하는 상신이다. 구미호족, 청구, 백천, 사음, 소소, 세 번의 생을 살게 되는 백천. 사음, 말썽쟁이의 꾀가 많아 철 좀 들라고 남장을 하여 무견이 제자로 곤륜화로 보냈더니 무견이 사랑을 받으며 2만 년을 보낸다. 금년으로 지내던 야화의 사랑을 받지만 사음은 야화를 볼 수 없다. 좋고 싫고가 분명한 성격이고 은왕관계가 확실하며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성격이다. 주특기는 인연 끊기. 남장 때 못생김 주의. 두 번째 생, 소소, 동황종에 갇혀있던 일꾼네 선왕과 싸운 뒤 실력을 잃고 인간이 되어 태자 야화를 만나 결혼한다. 백치미 빈구미만 매력 포인트. 세 번째 생, 백천. 14만 살이나 된 상신. 사해 8왕 중 가장 신분이 높은 신들 중 하나이다. 야화와 정혼한 사이지만 나이가 있어 철이 든 백천은 소소 시절의 기억을 모두 잃어 야화를 기억하지 못한다. 9만 살이나 어린 연하남의 대쉬에 부담스러워 피하고자 하지만 야화의 직진 사랑에 마음이 열리자 자신이 먼저 청혼할 정도로 자유로운 성격이다.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모질이 성격에 매몰차게 인연을 끊는 성격으로 야화의 속을 태운다. 밀당의 달인 청구, 호재, 백천의 아버지로 사해 8왕에서 가장 강한 인물 중 하나이다. 백천이 무견에게 피를 준 뒤 과다출혈로 쓰러지자 4대 흉수와 겨루어 신지초를 구해온 뒤 큰 부상을 당한다. 넷째 오빠 백진. 백천의 넷째 오빠이다. 사해 8왕 최고의 미남이며 절한만 쫓아다니는 절한 바라기이다. 백천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도와주는 든든한 오라버니이다. 둘째 오빠 백혁. 백봉구의 아버지. 엄한 잔소리꾼으로 자식을 사랑의 매질로 기르는 타입이다. 백천과 백봉구는 백혁을 보면 도망가기 바쁘다. 백봉구, 디리러봐, 언뜻 보면 페르시아 공주 같으나 백혁의 딸로 청고의 공주이다. 이름이 봉구라 그런지 하는 짓도 빙구봉구한다. 동화제군을 보고 짝사랑에 빠져 그를 쫓아 천궁과 인간계를 휘젓고 다니는 말썽꾸러기. 못 말리는 직진녀다. 동화제군과는 할아버지와 미성년자의 사랑놀이 정도라 돌의 마음인 동화제군은 봉구에게 별 마음이 없다. 저돌적인 직진 사랑에 동화제군의 마음도 열리지만 이루어지지 못한다. 삼생삼세의 또 다른 주인공 역. 귀하신 몸이다. 미국. 귀욤귀욤 나무 정령으로 여우굴에서 백천을 돌본다. 여우굴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나뭇가지로 길치 백천에게 꼭 필요한 정령이며 백봉구를 바르게 잘 다루는 유일한 역할이다. 현력. 배신의 아이콘. 자신을 거두어준 무견과 사음 백천을 배신하고 백천의 미모를 부러워하여 그녀의 얼굴로 둔갑해 이경을 유혹하고 익계로 시집간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착의 화신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얼굴과 인생을 속이며 사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이다. 피, 것, 솥, 주의. 익족. 익족 선왕, 경창. 끝도 없이 그냥 악한 인물, 신선기가 인간계를 지배하고자 천족과 전쟁을 벌이고 동황종의 홍령업화로 세상을 불태우려 한다. 무견과 야화 둘 다 이놈 때문에 죽는다. 자신의 자식까지도 죽을 때마다 자신의 공력을 높이는 술법을 걸어놓고 자식이 죽어도 웃는 썩을 놈. 이원. 익계일 황자. 익족 선왕의 뜻을 받아 전쟁을 추진하는 인물. 이경과는 서로 어머니를 죽인 원수다. 너도 썩을 놈. 연지. 익계의 공주.
사음이었던 백천을 남자로 착각하고 사모하지만 16제가 자랑과 사랑에 빠진다. 이께 중에 유일하게 제정신인 캐릭터. 이경. 이께 이황자로 선왕 동황종에 봉인된 후 천계와 평화협약을 맺고 이께 왕이 된다. 사음이었던 백천의 첫사랑으로 새끼 좌알좌 흐르는 주색 잡기에 능한 놈이다. 사음을 사랑했지만 현녀의 계략으로 결혼한 뒤 사음을 잊지 못해 질질 쫓아다니며 찌질함의 극치를 보이지만 밉지 않은 평화주의자이다. 길고 긴 인물 소개가 끝났습니다. 천기누설. 태자 야화 찰랑찰랑 머릿결 엘라스틴의 비밀. 비달 사슴을 졸업한 선교 언니들의 수발. 교훈. 여자의 짝사랑은 유죄. 조강지 저한테 잘못하면 후회와 반성뿐이다. 있을 때 잘해 시벨로마입니다.